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의 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을 비추어 빛이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었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시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욥과 친구, 세 친구 사이의 변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인데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어찌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그에게 이익이 있겠느냐.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덤벼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네가 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이고 사실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썩어지는 존재이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이지 않느냐.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욥에게 치명적이었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맞지 않는지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맨 처음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또 욥을 실제로 자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에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네가 신문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욥아 네 죄악이 커서 네 죄악이 끝이 없어서 이제 이 징계를 이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묘사되어지는 모습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헐벗는 자의 의혹을 벗겼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이제 오른편의 양을 왼편의 염소로 구분하는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과 비슷하죠. 그 파이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심판에서 이렇게 판단의 증거로 삼는 듯한 행위를 드러내면서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그렇지 않죠. 욥은 일생에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욥인데 욥이 과연 이런 죄를 범했을까?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이 어떻게 사는지 일상에서 그가 얼마나 경건의 삶을 사는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친구라고 말하는데 알고 있었을까? 우리 질문해보고 아마 엘리바스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쯤 오면 엘리바스가 정말로 욥을 위로하고 또 돕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까? 정말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 있는 자가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욥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놀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 죄악을 네가 놀부처럼 그렇게 너밖에 모르고 살아서 얼무들이 너를 둘러싸고 또 두려움이 너를 언습하고 어둠이 너를 덮고 있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네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네가 놀부 같은 심보로 또 놀부처럼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으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너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냐?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 너의 고통과 고난이 애매한 것이고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불평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할 만한 하나님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앞장표에서 봤던 이제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형편에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 애매하게 자신들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심판을 주신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애매하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높고 또 크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차원이 다른 분인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평하는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의 터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인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다. 악인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고 하니 이 좋은 것은 약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반응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줬다. 재앙인 거죠. 악인은 그렇지만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이제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고 그의 남은 것들을 불에 삼켰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욥의 형편을 관찰하고 욥을 정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제 그 의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맞는 말씀이죠. 욥을 향해서 권면하는 엘리바스의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이 말이라 맞는 말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지 말고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회복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고 너의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전능자를 기뻐함으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 내고 내 빚을 비추리라.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해라. 죄가 없지 아니한 자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그 권면은 성경에 맞는 이야기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거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이 그들을 비웃기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다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 이제 흠이 없고 의로운 자로 서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너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태도인 거죠. 자신이 높아져 있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태도가 그 가르치는 내용을 압도해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그 엘리바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우리 욥기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엘리바스는 욥과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 추측하고 더 신랄하게 욥을 정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이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못 된다고 욥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이시므로 욥의 의로움에 무관심하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초월성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건한 욥의 삶을 주목하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경건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의로움을 엘리바스는 아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고난은 심판의 징표이므로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은 결코 의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에 비례하는 죄악들을 제멋대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부유했던 욥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분명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거라고 추측하여 서슴없이 욥을 비난합니다. 형통한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을 죄악의 결과로 단정하는 분위기가 우리의 공동체에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의인이 악인처럼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했었는데 엘리바스는 그 질문 자체를 멸망당할 악인의 행동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별보다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구름 때문에 세상을 다 보지 못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의심과 불평을 모두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별보다 높은 곳에서 욥이 있는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설득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탐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기에 마땅한 악인임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회개할 것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응의 원리 안에서만 판단한 오해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말이 나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누구의 시선보다 먼저 또 강하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며 징계보다는 권면과 교정의 손길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처럼 내 시선에 사랑이 담기길 원하고 내 말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담겨 어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